할렐루야. 9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재난으로 인해 근심하고 아파하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큰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도 채 마치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올라온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고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의 상처와 눈물을 보듬어 주시고 모두 힘을 모아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감염증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사기 6장에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5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군사와 함께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영웅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용감하거나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라는 구절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악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좋을 텐데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겨주십니다. 얼른 우리의 죄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의 고난이 심하였고 그에 따른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아무 일이 없는 평탄할 때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야만 부르짖는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 미리미리 기도하는 정비형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기도하고 평온할 때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무기나 힘센 장수나 먹을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족족 쳐들어와서 토지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 하나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고
그들이 곡식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넓은 타작 마당을 두고 포도주를 짜기 위해 파놓은 조그마한 구덩이에 들어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당하고 밝고 넓은 곳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비좁고 어둡고 초라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현재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며 기드온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때 기드온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큰 칼이나 방패가 아닌 곡식을 터는 작은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큰 용사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용사의 기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여 주셨던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기드온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도 변변치 않았고 형제들 중에서 나이도 가장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도 큰 용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지극히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이미 그의 모습 속에서 반석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너의 힘이고 그 힘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사가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연약한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큰 장마에 연달아 오고 있는 태풍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벌써 직장에서 종교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오고 교회에 가지 말라 하는 압박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곧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현재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닥쳐온 큰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두려운 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있는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